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심판자 예수님을 두려운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심판자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로써 신적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이죠. 영어로는 The Divine Power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적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증거를 공식적으로 내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심판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 2장에서는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그리고 5장에서는 심판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심판자 예수님을 본의 아니게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에 쇠뇌를 당해서 심판자 예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심판자 예수님과 우상으로 만들어낸 심판자 예수님의 이미지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심판자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후반부부터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 권위와 신적 목적 중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맡기셨다고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강조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온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장인 5장에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신 심판하시는 권한까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23절에서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도 똑같이 공경하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모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사람들은 심판자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즐겨합니다. 예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까요? 여기에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24절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즉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멸망, 즉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자 예수님을 오해하면 우상으로 바뀌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해석에서 우리는 심판자 예수님을 많이 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실 것이다. 이 중에 쭉정이가 있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잘못 믿는 성도들은 휴거되지 않는다.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믿어라. 이 누구를 잘 믿으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보다는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심판을 환난과 고통의 두려움으로 바꿔서 복종하게 하려는 그런 전형적인 이단과 우상들의 수법입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아주 클래식한 거짓말입니다. 예전에는
소련이었다, 히틀러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 누구누구다, 이런 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바코드가 666이다, 요즘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다, 이렇게 미혹하고 무엇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미혹하고 겁을 줍니다. 겁을 줘야 그 말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협박하시고 겁을 주십니까? 헌금 안 내면 재산을 잃게 하셔서 결국 다 가져가신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누가 아프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사건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서 그랬다, 헌금을 내지 않아서 그랬다, 목사님 말 안 들어서 그랬다, 교회 열심히 나가지 않아서 그랬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말에 계속 현혹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이런 말에 현혹되는 것이고, 일부 목사님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우상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상, 즉 가짜 신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특히 샤머니즘의 우상들에서 이런 특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상들은 인간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접근하는 인간을 공격하고 가만히 있는 인간에게 해를 주고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우상들을 달래야 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상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우상을 기분 좋게 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음식 같은 또 정성을 바쳐서 또 인간의 희생을 바쳐서 우상을 달래고 우상의 기분을 좋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신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양미 300석을 바치던 임당수의 제물로 빠지던 무엇인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1000번 절을 하든지 100일 기도를 하든지 무릎으로 산을 오르든지 채찍으로 스스로 때리든지 금식을 오랜 동안 하든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신이 감동을 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성을 요구하십니까?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많이 속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 그거 하나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돈 벌어오라고 시키는 부모가 진정한 사랑의 부모입니까? 어린 자녀에게 하루 종일 열심히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하십니까? 구걸이라도 해서 돈 벌어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을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헌금해라. 물론 헌금이 필요합니다.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작정헌금, 성교헌금, 헌신헌금, 구역헌금, 심지어 생일헌금, 출장헌금, 여행헌금, 면허 취득헌금까지 듣보잡도 못했던 헌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헌금 종류가 약 85개라는 리스트도 봤습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수십 가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물론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역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겁주고 위협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과 봉사나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나 겁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재산 팔아서 헌금해. 돈 없으면 교회 봉사활동이라도 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터에서 일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안 하면 네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심판받아 저주받아. 참 성도가 아니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어 안 믿어. 그게 아깝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우상이나 이단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과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돈과 희생을 요구하셨습니까? 겁주면서 협박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시는 것은 말 안 들으면 심판할 거야, 겁주고 협박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똑같이 공경하라, 그러한 의도고 목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2절에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질책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겁줘서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겁줘서 말 듣게 하려는 것은 학대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다루지 못한 작은 주제나 몇몇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음 기회가 되면 따로 하거나 질문하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하는 심판자의 이미지를 다루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갖기 위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도 사랑해야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주고 협박해서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코지라는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자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겁주고 협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제와 스스로를 구속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강의가 괜찮으셨다면 지인들에게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